요즘 제가 지역이랑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있는 시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깨울 때부터 잔소리.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말하는 건 잔소리가 아닌데 두 번, 세 번 되면 잔소리죠. 근데 이 친구 한 번에 안 일어나니까 두 번, 세 번. 또 아침밥을 먹으면서 뭐 핸드폰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이런 잔소리.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또 저녁 때 들어오면 씻어라. 그러면 바로 딱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민정민적거리면 씻어라 또 두세 번 얘기하면 그게 또 잔소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책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 보고 지역이는 책 보고 같이 또 책 봐요. 그러면 보기 시작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볼까 막 온몸을 비틀고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돼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잔소리. 그래도 책은 봐야 된다. 내가 너 다 해도 되는데 책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책을 또 한 시간 보고 나면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기 전에는 참 싫은데 보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대요. 한 45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이 또 잘 때 기도해요. 손잡고. 셋이서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 막 비틀면서 오늘은 아빠 혼자 기도하면 안 돼. 대표로 기도해줘. 막 이제 또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또 두 번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친구랑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신용이에게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세요. 이게 잔소리라는 말이 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자 하시고 저렇게 하자 하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진짜 성령님은 수다쟁이세요. 정말 수다쟁이세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잔소리,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책망이라든가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못 듣고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똑바로 살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저는 지역의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도 보신다고요. 저는 지역이가 저랑 있을 때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랑 계세요.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꾸중들 일이 많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말이 참 많을 텐데 어떨 때는 제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분의 그 음성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살면서 잘난 척하고 살아요.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안 틀리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선생님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충동하고 나를 독려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실까? 내가 이런 생각할 때 그분이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내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때로는 좀 불신앙적이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실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열고 그리고 좀 지나서라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잘했다, 역시 그렇구나, 네가 내 것이구나, 너야말로 나의 자녀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일만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내가 너 그거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깨닫게 했잖아. 내가 너 지난번에도 알게 했잖아.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고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송,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의 첫 번째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건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기 때문에 복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건 뭘 잘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긴 거라고요. 복 받은 사람들이 다 잘하지 않아요.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도처럼 살고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꾼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미 복은 다 받았거든요. 그 받은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잘하는 일에도 앞장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협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척을 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그가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단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도 모스크를 짓고 또 힌두교인들이 오면 이 땅에 와서도 자신들의 어떤 불상을 갖고 오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들, 특별히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엘리사를 만났던 나만 장군이 나도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아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가 됐어요. 역전됐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닷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쭉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애굽으로 갔었고 어떻게 해서 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2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엄청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죠. 옷을 12조각 내서 11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너에게 주고 유다 한 지파만 통해서 남유다 국가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도망가요. 그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었는데 우리에게 좀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두 사람에게 물어요. 하나는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에게 물어요. 하나는 솔로몬 왕 때부터 있던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여로보암 말을 들어주세요. 또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랬더니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솔로몬.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다 읽어보면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혔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요. 사실은 반이 아니죠. 12개 중에 10개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어차피 제사장 지파니까 양쪽에 다 같이 있어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대를 이어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적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좀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해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제가 서두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그 부인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는.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모르겠어요. 후궁이 300이고 뭐 첩이 700이고 뭐 엄청나게 부인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았으니까 뭐 그런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왕이 돼서도 아들을 뭐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은데 솔로몬은 어려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 편안해. 하는 것마다 잘 돼. 지혜로우니까 뭘 해야 될지 알죠. 지혜로우니까 나라 잘 다스리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백성을 잘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믿음을 잘 안 지키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늘 재밌어요. 늘 즐거워요. 근데 내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쏟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거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믿음을 잃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으면 다른 걸 다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당기기 위해서 쓰시는 여러 반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믿음과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프지 않지만 내 일상이 너무 편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원하는 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헛똑똑이에요. IQ는 200이 되고 300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IQ가 중요해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 숫자가 좀 적고 여러 가지 눈으로 보는 모양은 이럴지 모르지만 편안하잖아요. 저 목회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늘 형님 같은 아버님 같은 장로님들께서 늘 끌어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김선희 집사님, 저기 김창훈 집사님 계시지만 교회 일이 얼마나 헌신적이시고 그냥 막 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 안 해도 제가 기도 안 해도 장로님들 열심히 잘 하실 거고 제가 기도 안 해도 안수사님들 열심히 잘 하실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세상 것이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형편이 좋고 내 형편이 나쁘면, 내가 믿음이 나쁘면 내 형편이 나빠지고 꼭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기 전까지 그는 만사형통했어요. 근데 믿음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나라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지만
국격은 높아졌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 와, 최고, 최고, 최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게 고개 숙이고, 솔로몬 왕에게 고개 숙이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바치고, 그랬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내려갔다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거로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과 못된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밀어내는지, 막 밀어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전철에 이렇게 그 노숙자분들 가끔 타시잖아요. 겨울 되면 특별히 전철 안에 따뜻하니까. 그냥 그분들은 아무 데나 앉아요. 그래도 돼. 왜? 사람들이 다 피해 주니까. 아무 데나 자리 딱 잡으면 그 한 줄은 자기 줄이야. 그냥 아무도 옆에 안 앉아요. 왜 그래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여러분, 육신의 코는 나쁜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이 육신의 눈은 뭐가 더러운지, 뭐가 비위생적인지 알면서 영적으로는 뭐가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뭐가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뭐가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교만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만이 내 영혼을 막 이렇게 막 먹는 게 보인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마치 막 내가 양치질을 안 하면 이빨이 썩는 게 막 내가 눈에 막 보이면 양치질을 안 하겠냐고요. 단 걸 먹으면 막 혈당이 막 올라가고 막 혈압 막 그런 게 막 보이면 그걸 먹겠냐고요. 안 보이니까 당장 입에 맛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냄새를 못 맡는다고 우리 안에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우리 이거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어내셔야 돼요. 제발 좀 밀어내셔야 돼요. 그냥 진짜 버러지 보듯이 내가 계속 밀어내야 돼. 뭐로 밀어내요?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고, 우리 그런 거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뭐 살면 얼마나 살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평안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이제 우리 그런 거 갖고 이제 기도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 내가 진짜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만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빈틈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교만한 거 하나도 없이, 두려움과 염려 요만큼도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준비하시고 결국은 그 나라가 나뉘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위협으로,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나는 여전히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 떠나면 죽어. 탕자 되는 거야. 그냥 아버지 떠나면 돈을 아무리 싸들고 떠나도 금방 거론뱅이 되고, 금방 세상 속에서 구차해지고, 세상 속에서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늘 내 곁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당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주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